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 속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를 갈망하는 심령마다 오셔서 주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날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강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새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다 참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행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흑암에 살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 친밀함의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창과라는 전염병은 무서워하면서도 영혼과 가정과 나라를 죽이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굳은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살과 피를 주신 주님, 내 주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평생의 저희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소원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저희 인생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를 통해 이 나라의 진정한 연합과 복음 통일의 길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와대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팔도에 우상의 신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먼저 승리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약속으로 세우신 세움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전적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정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더 넓은 성전으로의 이전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재정을 맡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게 일하다가 소명 다하여 본향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세움 공동체의 역사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 방해하는 사단의 온갖 계략들을 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허다한 죄도 이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영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혼신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심령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이 전부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물질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모든 것들을 온전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곳곳에서 잘 쓰여져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소출이 풍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시구역회가 우리 다음 주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그 구역회원님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정통을 저희가 사순절 동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피해 당한 우리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부활절까지 열심히 모아주셔서 가져오시면 우크라이나를 우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가 4월 24일 오후 2시에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많아서 협소한 가운데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동기 목사님인 양국교회를 제가 빌려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빌려주셔서 저희가 그 24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콰이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성경 청년이 있는데 우리 목요일 날 예배 인도하시는 이성경 청년에게 콰이어 신청해 주시면, 콰이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과 찬양하는 멤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철로역정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그 임원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당회석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리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끝나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지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졸업식을 하면 그 최고의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예, 졸업식 하면 아직도 이 짜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소풍 가는 날 되면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소풍 가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엄마가 그 고소한 김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 그 고소한 냄새로 잠을 깨곤 그 짜투리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건 제가 먹으려고 어차피 김밥 싸갈 텐데 또 그걸 먹고 있었던 제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디 흔한 자장면 그리고 김밥이지만 참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뭐 연식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식은 이렇게 우리와 어떤 추억을 갖게 만들고 음식은 늘 이렇게 특별한 날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또 비전도 나누고 또 밥을 먹으면서 친밀함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화목제도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것은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뜻하고 또 그런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늘 인간의 그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밥하면, 식탁하면 어떤 하나쯤의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식사는 마지막 만찬이었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이 식탁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한 물동이를 진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주인이 나올 테이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데 우리 가운데 객실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이 제자 둘이 그 객실에 자리를 잡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 신비로운 일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싶으면,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여러분 구할 때의 그 장면이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갔더니 실제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주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이 식사를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모두 다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 암시가 바로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부터 31절로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잘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문학적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를 잘 보게 되면 이게 빵과 그 사이에 이제 그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 빵은 17절부터 21절까지가 빵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빵은 27절부터 31절까지가 또 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데 이 내용물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빵이 감싸고 있는 구조 속에서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빵 부분에 속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빵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4번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채운 다음에 잔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이 축복을 선포한 이후에 잔을 마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이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밤이 다른 날 밤과 무엇이 달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집에 있는 가장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날이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음식을 분배하고 두 번째 잔을 들어서 같이 포도주를 마셔요. 3단계에서는 뭐 하냐면 할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13편부터 114편 그 말씀을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이때 음식을 먹을 때 식탁에서 그냥 반드시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또 할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다 부르고 난 이후에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이 유월절 축제가 이 식사가 끝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 17절 18절에 보면 다 앉아서 먹을 때라고 할 때 앉아 먹다는 게 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단계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식사를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2잔도 먹었고 음식도 지금 나눠서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잔치가 아주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18절에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잔치가요 아주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때에 아주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워주시면서 나를 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연상케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가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예수님도 지금 가까운 친구이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 충격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자신을 팔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 질문에는 아마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과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 제자들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20절에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함께 식사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용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사용된 거다, 쓰임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다르지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을 선택하는 것과 악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폭력과 힘을 통해서 로마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으셔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그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27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빵이에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릴 거라고 선언하고 있으세요. 정말 서글픈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요, 이르시되라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공동체도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는 마음, 그 상태를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그 감사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등을 지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여기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을 쫓아가느라, 세상을 사랑하느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가느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등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보장치를 주셨는데, 성경과 성령을 주셨는데 성경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이 외부의 공격에 쉽사리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예수님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 저 시원치 않는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 집사와 저 권사는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해요.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지 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연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멈춰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호언 장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31절에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주님, 제가 누군데요? 저 베드로예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하되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모든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저 결코 주님 부리지 않습니다. 저희 버리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4장 50절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신에 끊임없는 그 배신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함께했던 은혜와 함께했던 그 기적의 역사들과 그 기쁨들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수가 안 맞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아서 너무도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많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어요. 앞으로 제자들을 모두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그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배신 사이에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놓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때 사용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당시 헬라어의 육체, 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몸은 소마라고 하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물리적이고 물리적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육체적 살갗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3번째 잔이에요. 4번째 잔을 마셔야지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3번째 잔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여러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2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맺은 언약의 피로 맺은 그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24장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한쪽은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걸 어디에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계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밤에 그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잔을,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공동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인 그 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합당한 자들입니까?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의로운 자입니까? 그만큼 대단한 자들이에요? 아니요. 앞뒤를 통해서 살펴본 그 피를 주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어가며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싫은,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도 맞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오물처럼 가득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갔던 형편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이 6월절 식탁에서 네 번째 잔, 마지막 잔을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축제의 잔을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네 번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내가 죽어서 그 잔에 너희가 마실 피를 내가 담아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새 포도주로 주어질 때에 너희가 이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나와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훗날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 식탁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식탁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들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중에는 우등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학교 상장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앞에 나가 상장도 받고 해서 잘했다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하고 칭찬하면서 밥 먹는 식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등상 받은 사람만 졸업식에 밥 먹으러 갑니까? 여러분 경험 다 아시죠? 그 졸업식은요, 그 식탁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안 들어갔고 부모님 몇 번 불려가는 그 자식과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도 합니다. 성적이 저 밑바닥에 있어서 정말 좀 성적표 감추고 싶은 그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속썩이고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고 학교 결석하면서 그렇게 속삭였던 그 자식도 졸업식 때 같이
밥 먹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 성적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냥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졸업증 받은 것만으로도 난 고맙다. 그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은혜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은 여전히 성적, 신앙적 성적도 얼마 형편없고 또 배신하고 또 속썩이는 우리일지라도 다시금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처음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또 넘어지고 부족한 제자일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켜서 새 언약 공동체에서 너희를 나의 사명자로 불러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또 끝없는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인하는 제자와 같습니다. 또 부인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또 버리고 등집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그러나 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 몸이야, 내 피야, 이 은혜의 자리에 너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드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고 다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그 다시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곧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서 등지고 주님을 외면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낙심해서 주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 주실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 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는 자가 혹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식탁을 여기에 배설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죄사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 자리에 여러분 참여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배반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절망하고 날마다 의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며 또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쫓아 그렇게 아버지 떠나버리는 우리의 신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아버지 주여 방황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의 그 길을 벗어나고자 아버지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주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성령님 우리가 늘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내 낙심한 마음과 절망된 마음과 주님을 떠났던 모든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갈릴리에서 제자를 다시 세우셨던 것 같이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그 심령과 회복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여 이 시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달려가는 마지막 네 번째 산을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자빠지고 주저앉아 헤어날 힘이 없지만 다시 주의 은혜의 식탁에 들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그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